빌립보서는 절대 긍정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 저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는 기쁨,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이 수십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별명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대 절망 이것이 사라지고 절대 긍정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인생을 즐기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에 또 하면서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한 즐거워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피터 드로커라는 사람이 경영의 제1요소가 뭔가, 경영자가 갖추어야 될 최고의 중요한 요소가 뭔가, 그것은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Enjoy other peopl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경영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데이비 패커드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것은 신이 내린 선물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나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을 즐김으로 행복한 삶을 여러분 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을 즐기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개성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으면 불편한,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를 그 개성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내가 겨우 인내하고 참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화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참지 마시고 그 사람을 즐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사람을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몇 가지 좀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됐겠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그래도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강한 이 담즙질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혈 담즙질이에요. 저랑 비슷합니다, 성향이.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막 수제자 베드로하고도 충돌하고 막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때문에 큰 싸움도 벌이고 막 그랬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아마 그 속상한 거 생각했으면 감사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즐거운 것, 좋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의 경험이 특별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마케도니아 그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고 매맞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작정하였던가 봅니다. 아름답고 감사하는 좋은 기억만 생각하고 나쁜 것, 내가 아직 이게 왜 이럴까라고 답을 얻지 못한 혼돈스러운 것,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접어놓고 그렇게 좋은 것 생각하면서 감사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들어요. 나쁜 거 생각하고 상처받았던 거 자꾸 되새기지 말고 좋은 것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 나쁜 것도 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의 요소가 되지만 우선 우리 수준에서 좋은 것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왜 없습니까? 지난주에 맥주 감사 예배 드렸는데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요. 그 사람 참 못됐어.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요, 소문이 안 좋은 사람도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며칠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참 좋은 구석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지만 의미 있는 명언이 있어요. 최상의 것은 기억하고 나머지 것은 다 버리라. Remember the best, forget the rest. 최상의 것을 기억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내버리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생각할 때 최상의 좋은 것들 기억하고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기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좋아해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목사를 좋게 생각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시작할 때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받으셨죠? 훈련 받으면서 분명히 나를 훈련시켜준 훈련자가 미워질 때가 있을 거다. 그때가 시험인 줄 알고 더 기도해라. 그런 오리엔테이션 받으셨죠? 그 영적인 원리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을 느끼려면 내 마음 가운데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그것에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늘 이웃 사람을 험담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의 단점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비난을 많이 해서 동네를 시끄럽게 한 여자입니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또 이제 그 버릇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 보세요. 도대체 저 옆집 여자는요 얼마나 사람이 살림을 못하는지 저 빨래를 널어놨는데 저 빨래마저도 저렇게 더럽게 널어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얘야 좀 자세히 봐라.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야. 네 집 유리 창문이 더러워. 창문 좀 닦고 살아.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면 다른 사람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저분하면 다른 사람이 지저분하게 보여요. 레위기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때 이 사회 캠페인으로 많이 유행을 했던 말이 있는데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운동입니다. 한때 카톨릭 교회에서는 내 탓입니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사회에 많이 일으킨 적이 있는데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여러분 한동안 보셨을 거예요. 차에다가도 붙이고 다니고 이런 캠페인을 방송에도 내보내고 그랬죠. 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둘만 모이면 다른 사람 흉보는 버릇이 있어서 아예 사회운동으로 남의 말 좋게 하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입을 닫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좋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좋은 말이 아니고 해서는 유익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단 몇 달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입을 좀 딱 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만 좀 하자는 거예요. 좋은 점을 찾아서 그것만 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몇 달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뭘 잘한다고 조금 이야기한 것이 부정적인 말이 되면 또 그것은 그 반대의 파장을 계속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0년에서 94년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일어난 부족 간의 혈투,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여러분이 루안다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4년 동안 일어난 내전으로 인종청소다라는 그런 말, 마사크레에 대한 그 엄청난 이 세계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40만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이 두 부족 간의 갈등이 오래됐죠.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족은 이렇게 보면 코가 크고 어떤 부족은 작대요. 그 안에는 부족끼리만 결혼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 섞여서 부족은 다른데 코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참 어리석게 외관으로 보이는 것, 신분증 없다 그러면 외관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주 비참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벨기에에서 세운 그 호텔 총지배인이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100일 동안 1260명을 구원해서 그들을 난민촌으로 이렇게 잘 안내한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악할 수 있는가, 우리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해골을 막 이만큼 쌓아놨어요. 어린 아이 공중에 던져서 그 아이들을 총으로 쏘고, 10대 조그만 아이들이 총을 메고 나가갖고 막 사람에게 난사,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악에 사로잡히면요 못할 짓이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나랑 같이 놀던 친구들인데, 같은 동네에 같이 발라먹고 개울에서 수영하던 애들인데 무자비하게 총을 쏴서 죽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그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가 내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 인해서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사람이 있음을 감사했어요. 성도가 있음을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충성을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좀 잘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이번 7월, 8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도서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좀 다 구해서 좀 보세요. 한국 갔던 친구나 아니면 뭐 직접 주문을 해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 운영위원들 좀 돌아가면서 한 주씩 일자고 지금 돌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또 구해서 보시면서 야,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예배 잘 집중하세요. 막 예배 시간에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잘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예배하는 감격을 우리가 다 회복하면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 됩니다. 우리 예배 전에 막 세팅하고 마이크 볼륨 만지고 프로젝터 준비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정말 귀한 일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예배 드리는 시간 정작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합니다. 저도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시간이 되면 교인들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교회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요. 젊음을 불태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했어요. 비록 빌립보 성에 와서 아직 많은 열매가 맺히진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여러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것, 그걸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서 그것도 개울가에 가서 전도하다가 만나서 그 자매 하나랑 만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죠?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오게 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첫날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참가했다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을 같이 해서 시작한 그 개척 멤버라고 하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첫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파리연합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집에서 개척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야.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의 믿음의 수고가 변함없이 계속된 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내 옆에서 항상 있어주는 사람 참 고맙죠. 나와 함께 해온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몇 년을 지냈던 나와 함께 신앙하고 함께 염려하고 기도해줬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귀한 일입니다. 나의 부모님, 어떤 때는 부모보다 더 가깝게 사랑을 나누는 배우자들,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교인들, 이웃,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분은 정말 숙성된 너무나 감사한 나의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사람을 즐기기 위해서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제일 가까이에 보이는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이 사람이 어디 떠날 사람인가 갑자기 왜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그런 고백을 좀 해보세요. 네가 내 자녀 된 거 참 나 고맙다. 야, 넌 참 귀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보세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냐, 늘 그냥 방에 있는 장롱처럼 생각하고 너는 그냥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너무 귀하다. 라이놀드 리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을 때에는 받아들이는 평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내의 성격, 남편의 성격 고치려고 그러지 좀 마세요. 왜 고쳐집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성격 고치셨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계속 그것 좀 고쳐라, 그것 좀 고쳐라 그러는 분 계시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40년 목회하신 분입니다. 자기 집 팔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봤어도 성질 뽑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 안 바뀌어요. 성질 안 바뀝니다.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받아들여야 되겠다. 못 바꾼다. 그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즐기는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시죠? 그 기도 시간에 어느 정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지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길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라고, 그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면 절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점검해 보시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알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이 느껴집니다.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이에요. 이혜인 수녀님의 누가 나를 위해 라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조용하고도 뜨겁게 기도를 하나보다 오래 메마른 씨의 샘이 물이 고이는 것을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먼 데서도 가까이 사랑의 길을 넣어주나 보다. 힘들었던 사람에게도 먼저 미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달라지는 걸, 내가 느끼는 걸 보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얻었는가? 마음이, 메말랐던 마음이 또 다시 좀 풍성해지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 먼저 미소 지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맞아. 시인 수녀님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단 몇 가지의 우리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꼭 드려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물론 나 자신에게도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행복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불행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한 사랑이 깃들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운영위원들이, 다락방 순장들이, 교부장들이, 각 기관장들이, 사역팀장들이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기도 드려야 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청년의 예배 시간에 선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잘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자꾸 쓸데없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 지키셔서 삐뚤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지난 수요예배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다하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것 제가 마다합니다. 지금 오시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진실함이 더욱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시작은 다 힘있게 열심히 시작을 하는데 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예비되어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세계 교회에 영적인 거목들이 막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될까 기대했던 인물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일이 귀한데 그거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앙의 지금 경력이 몇 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나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가 넘어지지 않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 여러분, 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이런 기도 드려야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의의 열매로 말하는 삶이구나. 입으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성도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무 귀한 열매. 이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 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제거해 주세요.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농약도 뿌려주시고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도 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주렁주렁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색하고 거북하고 딱딱하기 그지없어요. 얼굴도 표독스러워요. 잔뜩 긴장하고, 그래, 건수만 나와봐라, 내가 이 질문으로 꼼짝 못하게 하리라, 그런 표정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집회 시간에도 잘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면, 설교를 하면 되게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뭘 느끼냐면요, 그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세요. 얼굴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보여줍니다. 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표정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와 친해지려면 예배 시간에 잘 나오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그래야 가까워집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의 절대 중요한 사실이에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면 깊은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비싼 회비를 내고 참여해도 영적인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려요.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친밀함과 이른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모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느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제발 좀 그렇게 믿으세요. 제발. 교회 오는 일에 여러분 사력을 다하세요. 예배 드리는 일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결단, 난 예배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해도 예배 소홀히 해서는 여러분 절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베스트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격려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못하고 있는 것 꼬집어내는 것, 지적하는 것,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걸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격려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룹의 리더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갖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걔는 안 돼. 다 끝이야. 싹시 노랗다. 그럼 그렇게 됩니다. 안 되게 돼요. 싹시 노랗게 됩니다. 자기의 부정적인 신뢰가 그 일을 그르치게 해놓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 예측은 정확하다니까. 예측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말할 때 생각하고 해야 돼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판단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얼마나 준엄한 말씀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광야에 나와서 저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일로 끌고 나왔냐? 지도자 다시 세워라.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 우리 방황에서 강로에서 다 죽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불평하고 원망하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꿈과 행복을 기대할 때 오늘을 믿는 거예요. Believing today, becoming tomorrow. 오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내일이 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내 당대 못해도 내 후대가 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파리연합교회가 대를 이어서 이 땅 프랑스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하신 일들, 즉 비전을 이루어가는 좋은 모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장자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말만 이름만 장자가 아니라 장자에게 주신 축복권과 더불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모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믿음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적하는, 그래서 파리연합교회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장자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저 빌라주에 가면요, 뭐 도시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현지인들이, 흑인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막 춤추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의를 하면요, 강의를 진지하게 듣고 그 정말 진지하게 설교 말씀을 들어요. 이 강단에 서 보면요, 말씀이 들어가는가 튕겨나오는가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막 정말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제가 이런 고백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목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여러분 말씀을 섭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깜둥이가 아니라 검은 보석처럼 생각하고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흑인도 참 아름답게 봅니다. 귀해요. 너무 아름다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인종과 족속을 떠나서 너무 귀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뚜야 듀프리 안레주 뚜에 오노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너희는 정말 보배롭고 가치가 있다 그랬는데, 감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미워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사랑하고 보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실천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착한 일은 성품이 온유하고 말 잘 듣고 나긋나긋하고 순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어떤 것이냐면 레본으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게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연합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시작하게 하신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그렇고요. 전도사무실을 여러분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전도사무실을 열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했던 일들.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예배 3번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를 매년 나아갔습니다. 사랑의 나눔이었죠. 즉 양로원 방문 10여 차례 하고 바자회도 하고 노방전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자선음악회 했고 구도자 예배 드렸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셨던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을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마지막 비결, 4번째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좀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쯤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 몇 명쯤 되십니까? 바울이 마음속 깊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난 자식도 아니었지만 마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수련회를 해보고 부흥회를 해보면 그런 경험하죠. 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은혜 경험한 반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이강천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마을에서 우리 부흥회, 일일 부흥회처럼 했잖아요. 재직자들 모여가지고 말씀 세미나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람들 표정이 막 다 달라지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쉬는 시간인데도 그냥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섬겨줄까 그러고요. 막 여기 와서 앉으라 그러고 이거 먹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평소에 보지 못한 풍성함과 따뜻함이 은혜 받으니까 있더라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냉랭, 설렁, 쌩 찬바람이 불면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인지 그가 나인지 모를 정도로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사역했던 모든 일에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는 일을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으며 노력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 가서 같이 땀 흘리면서 생기는 전후의 그 이상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 피 흘리며 수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즉 심장으로 사랑하게 될 때 깊은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30세에 병이 걸리셔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의 연인 엘리나에게 당신은 내가 장애자가 됐는데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나의 대답은,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전체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 심장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서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장애인으로서 첫 미국 대통령이 되고 1945년까지 사선하면서 미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이 사람을 즐기는 비결입니다. 이런 사랑 쉽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처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사람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어. 너희가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숭고한 복음의 핵심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을 내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터져버리신 그 심장,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매달아 놓고 가슴 터지는 고통을 경험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없는 교회, 메말라버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 예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